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용사로 히브리서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활약했던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변에 미디안이라는 대적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또 5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들어와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모세의 장인이 속한 그런 족속이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헤벨의 아내 야엘의 족속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뿌리를 따라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그두라의 자손입니다. 이들은 요단 동쪽 그쪽에 터전을 잡고 주로 목축을 하면서 생활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야곱 족속이 애굽에 있을 때 이들도 애굽에 거하기도 했고, 또 애굽에서 따라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도 했던, 사이가 좋을 때는 아주 사이가 좋았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고 목초지가 좋은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제 그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큰아들의 후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이죠. 그 아말렉이 족속을 이루어서 주로 가나안 남쪽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은 주로 호전적인 민족이었고 주로 약탈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말렉 족속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원수로 지내는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말렉이 강성해져서 미디안과 연합하고 또 동방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오게 되니까 2절 말씀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에 살지 못하고 산속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미디안은 주로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주로 평지에서 약탈을 하면서 평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산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산에 굴을 파고 지냅니다. 산에 나름대로 이렇게 조그만 산성을 돌을 몇 개 쌓아놓고 지내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땅에 가지도 못하고 또 자기의 집에 가지도 못하고 산속에서 숨어서 지내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또 이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가는 4절 5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나오게 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려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도 있었고 또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도 있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모압 민족, 블레셋 민족, 메소포타미아 민족,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공물을 받았죠. 그들이 힘이 강해지면 이스라엘을 종을 삼고 이스라엘을 공물을 받아냈고 또 그들을 압제하고 철병거로 그들을 압제해서 그들이 공물을 바치도록 이렇게 함께 살아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토지 소산을 멸하려고 했고 또 그 땅에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공존의 삶이 아니라 그들의 물건과 그들의 소나 양이나 나귀나 그 짐승들을 약탈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했던 족속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이스라엘과 같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추수 때가 되고 새로 곡식을 파종할 때가 되면 온 짐승들을 자기의 양무리들을 다 데리고 군대와 함께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해놓으면 그 추수한 곡물들을 다 약탈하고 소나 나귀나 양떼들을 다 약탈하고 그리고 함께 데리고 온 그 동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해서 이제 씨앗이 파릇파릇 올라온 그것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거둬놓은 양식도 다 빼앗기고요. 또 동물들도 가축들도 다 빼앗기고요. 그나마 남아있던 파종해 놓은 곡식들도 짐승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형편이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궁핍함이 심한지라 6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 것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아요. 곡식을 빼앗아가죠. 짐승을 가축을 빼앗아가죠. 또 씨앗을 다 말려버립니다. 그들을 아예 이스라엘을 멸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들의 생활이 심히 곤란해졌습니다. 궁핍함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죽게 되었습니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다른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부르짖는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궁핍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6절에서도 7절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이 곤란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물질적인 건강에 또 정신적인 또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되고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곤란을 돌아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곤란한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에 의해서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7년이나 보내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곤란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급하고 궁핍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데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양식이 없는 겁니다. 궁핍했어요. 먹고 살 일이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문제는 뭡니까? 장군이 필요하고 사사가 필요하고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기를 한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으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좀 엉뚱하게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근본적인 부분을 먼저 터치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출애굽하고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절에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병거나 그들의 무기나 그들의 전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가나안의 신들을 처음에는 동경했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목축의 신인 것 같고 가나안의 신은 농사의 신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에는 가나안 신들을 흠모하고 그 농사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가나안 신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신들이 그들의 두려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가나안의 신을 두려워하고 가나안 신을 섬기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사사를 보내셨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왜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그들의 당장 필요한 먹을 것 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근본적인 그들의 잘못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미디안입니다. 하나님 아말렉입니다. 하나님 동방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거 아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 문제 때문에 힘들고 나의 많은 문제 속에서 휩싸여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다. 지금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 말고 세상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뭐가 있는가? 그걸 먼저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다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속에서 살아갈 때는요, 사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않으면서 오직 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먼저 살펴보라는 겁니다. 너희 문제를 먼저 살펴보아라.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11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뭐가 문제인가를 발견하게 하신 후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에게 찾아가십니다. 다른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사사에게 찾아가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 찾아가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당산나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마을에 그 신령한 신익이 들어있는 나무, 당산나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좀 더 넓은 의미에 생각하면 정자나무, 그늘나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동네 어귀에 항상 그런 나무들이 한 그루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모여 쉬기도 하고, 때로는 그곳에서 마을의 일을 의논하기도 하고, 마을 회관과 같은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범죄의 현장, 너희가 나를 버렸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그 범죄의 현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밀을 추수해 놓고 타작을 하는데, 여러분, 밀을 타작할 때는 타작 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많은 곡식단을 쌓아놓고 타작 마당에서 도리깨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밀을 이렇게 타작을 하는데, 지금 미디안 사람이 곡물을 빼앗아갈까 봐 포도주 틀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작대기 하나 들고 착착착착 이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긴 하겠고 곡물을 빼앗기기는 싫고, 그래서 이렇게 숨어서 지금 포도주 틀에 지금 이렇게 해서 밀을 좀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소심하게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는 바로 이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큰 용사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자기 먹고 살기에 급급하게 곡식 매달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작대기 하나 들고 추수하는 중입니다. 폼이 나지 않는 모양새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신다면 우리도 부끄러울 거예요. 우리도 아마
기드온의 반응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못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을 비꼬시고 계시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무한한 상황입니다. 큰 용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드온을 나중에 계속해서 이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만 6장, 7장,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기드온은 의심이 많고 소심하고 겁이 많은 그런 보통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농사를 짓고 또 포도즙 틀이 있는 것을 보아서 과실나무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정도의 사람이, 보통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하시면 너무 행복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때도 많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처럼 기드온처럼 소심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급급에서, 먹고 살기 급급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소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살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이런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대답을 하는데 이런 약간의 반항 섞인, 또 원망이 섞인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지금 우리 형편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게 비참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야기하기를,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많은 이적과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이적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사건, 또 홍해의 사건, 요단강의 사건, 그 수많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건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전해드렸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이게 뭡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습니까? 그렇게 지금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그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기드온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우리의 형편을 좀 보십시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런 대답을 하는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사명을 주고 계시는데,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건 사명을 줄 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사명을 주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보낸 것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하는 말씀이에요.
사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죠. 우리 가족은 이스라엘 중에,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내 아버지 집은 가장 작은데 내가 어찌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 우리의 집안을 좀 보십시오. 또 지금 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족속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힘이 어떤 힘입니까? 기드온이 가진 힘입니까? 기드온의 그 배경의 힘입니까? 그 지파의 힘입니까? 아버지의 집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드온에게 너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주고 계시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입니다. 기드온이 지금 현재 가진 배경의 힘이 아니고 지파의 힘이 아니고 가족의 힘이 아니고 개인의 힘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힘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뭔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뭔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아는 것이 있고 내가 물질이 있고 내가 건강이 있어서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가 보다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도 개중에는 가끔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나의 힘을 가지고 일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고 나타낼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 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 알아. 하나님, 저는 건강도 물질도 지식도 약합니다. 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우리 집안도 그렇고요. 그거 하나님이 왜 모르십니까? 안다. 너의 힘은 지금부터 내가 가진 배경이 아니라 너의 힘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힘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드온의 사명받은 이 이야기를 우리는 나의 이야기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미디안은요, 메뚜기 떼같이 다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수를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메뚜기처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미디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하여서 메뚜기처럼 다니면서 다 쓸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 숫자 겁내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 숫자에 있는 것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뒤에 이제 살펴보기 시작하면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했을 때 32,000명이 모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다.
너희들 많은 숫자로 인해서 승리했다고 할 것 같다. 겁내는 사람 다 집에 가라. 22,000명이 집에 갑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는 것을 보고 무릎을 꿇고 먹거나 또 벌컥벌컥 마시는 그런 사람들 다 빼내고 손으로 움켜서 이렇게 먹는 사람만 따로 골라내라. 300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동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냇가가 딱 있고 갈증이 났습니다. 탁 대고 그냥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좀 터프해 보입니까? 아니면 손을 이렇게 들어가서 한쪽에 조금 먹는 사람이 좀 터프해 보입니까? 누가 전쟁에 나가야 되겠어요? 좀 전쟁터는 남자 같은 사람이 나가야 되잖아요. 좀 터프한 사람이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소심한 사람, 꼭 기드온 같은 사람, 그런 사람만 이렇게 300명을 골라냈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가 하는 전쟁이며 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의 일을 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통해서 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기드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들만 골라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기드온은 여러 표징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고 그리고 양털로 시험하기도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보리떡 한 덩이의 그 꿈을 그들이 꾸고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내가 지금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뵌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 이하에 쭉 나온 것인데요. 2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죽이시려고 찾아오셨겠습니까? 사명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는데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이다. 여호와는 평강이다.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믿음의 사람 기드온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당면한 그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시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저버렸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고 교만한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준비하시고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기드온의 힘이 아닌 내가 너의 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신 너의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 없다고요? 건강도 약하다고요? 능력도 부족하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 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표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 임하신 그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많은 삶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힘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